계속해서 이사야서 62장에서도 회복된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은 메시아의 열심에 근거한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축복 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구원자 메시아의 예루살렘 파수꾼 배치와 사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기본적으로 회복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회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하시는 그 사역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방 나라와 뭇 왕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다. 이 다섯 가지 일을 통해서 회복과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혼이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결혼은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결혼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주님께서는 결혼의 상태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요? 내가 너를 신부로 취하기 때문에.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요? 네가 살아가는 터전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네 땅을 비울라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헵시바란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기쁨이 당신한테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부된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전엔 버림받은 자였어요. 하지만 헵시바로 변한 것, 이게 성도입니다. 비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전엔 전혀 황무지처럼 상관없던 땅이었는데 결혼한 부부가 살아가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처럼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래서 황무지가 변해서 비울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서 결혼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즉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결혼 사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신약에서도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과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와의 관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광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어린 양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즉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라는 부분이 나오죠. 준비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준비와 단장은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혼인 잔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정혼의 과정이 있어요. 정혼은 법적이고 호적상 결혼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죠. 이 정혼은 우리나라로는 약혼인데, 약혼은 사실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약혼이잖아요. 근데 정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는데 호적상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을 인준을 했는데 결혼식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준비 기간이 있어요. 결혼식 준비 기간인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결혼을 했어요. 인준을 받았어요. 신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신부와 떨어져 있어요. 왜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는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마련해야 돼요. 신부를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참금을 주고 데려갔다고요. 옛날 이스라엘 혼인 풍습에서는요. 그 돈을 마련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이 과정이 대략 1년 정도가 걸렸어요. 대부분. 보통의 경우 1년. 부자들은 뭐 더 빨리 왔겠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늦어질 수 있겠죠. 이것이 그 준비 기간이에요. 신랑은 이 기간 동안 신부와 함께 살아 공간, 집을 마련해야 되고, 신부 부모에게 줄, 아버지에게 줄 지참금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이 기간 동안 이미 유부녀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으면 뭐하러 신랑이 가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걸 마련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데려가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정결과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을 꾸미고, 언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기간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대략 1년,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될 수 있는, 언젠지 모르니까 이 기간 동안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딴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파혼입니다.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을 의롭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건 죽음입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형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이것을 요셉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신부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생각지 못한 때 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심판날이지만 결국 심판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우리에겐 결혼식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로 와서 이제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와 주님은 부부라는 거예요. 혼인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 할 때까지 그 중간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천국잔치잖아. 혼인잔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죽음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이에요. 저주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이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왜요? 대신 예수 나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데리러 와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잖아요. 그죠?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신부니까요. 주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준비 기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단장했다.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이 헵시바.
이 헵시바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기간 잘 보내시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때, 그래서 내가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룩과 정결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지. 마귀의 기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나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어야죠. 그럴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